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사의 대소사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정말 아내 사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잉태치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참으로 아픔과 고통과 참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 사례가 그의 정말로 종인 하갈을 취하여 남편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와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갖게 되어진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 자,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1절입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그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적으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진 후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아기를 갖게 되어지자 종의 이치에 있는 자기가 주인의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심히 격동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여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하여서 가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옆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하갈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집니까? 여주인 사례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녀를 가졌다는 이 하갈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했지만 그러나 자기 아내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대로 마음대로 헤아리도록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괴롭게 했더니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살인의 학대를 못 견디어 하갈은 도망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유는 도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망각하고자 하며 또 거기서 도피하는 해결책으로 삼아서 그 자리를 도망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자유할 것 같으나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숲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갈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는 하갈의 모습이 나오죠. 하갈이 사리를 나의 여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절에서 사리에게 행한 죄를 회개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숲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하갈을 향하여서 사례의 여종 하갈을 향하여서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잠시 망각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지만 광야의 숲속에 지나게 되어질 때 그는 벌써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임산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도망치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본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의 자리에 미가엘이라고 누시엘이라고 또 가보엘이라고 이러한 천사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누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게 되어지면서 루시퍼가 되어져 이 땅에 쫓겨나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위치,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오직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질병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밤을 꼬박 새우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되어져서 막막한 상황에 앉아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여주인 사리를 피해서 도망가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았었는데 떠나 나와서 보니까 광야가 되어졌고 그리고 숲속 한 길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갈에게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중아 아이가 힘이 되어줄 줄 알았건만 그 여주인의 자리까지도 탐했다는 것이지요. 자, 교만함입니다. 자기의 자리,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 있는 하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주인을 멸시하게 되어지면서 학대를 받고 도망하게 되어진 신세 속에 있다고 본문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어 던져져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먼저 찾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안고 있는 이 문제 속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홀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333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요, 무릎이 아파서 정말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건강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그 수하 아래서 복종하라. 우리가 때로는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는고 만났는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오늘 하갈은 잠시 자기 여준이 갖지 못했던 아기를 갖는다고 하여서 갖게 되어졌다고 해서 그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이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주인보다도 더 뛰어나게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는 때가 자만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절대로 주의 종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자기들이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에 온전치 못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있고 컨설을 치고 대항하게 되어지는데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의 수하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 그 복이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인보다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판단하고 오만하게 생각하고 거만해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가 올미에 빠지고 그리고 패망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8절에 물으셨던 것처럼 그가 온 길과 갈 길을 바로 알도록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수고를 마치고 소풍 나온 인생처럼 마지막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천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며 주인의 수하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신 주인의 수하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가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약한 자가 있어도 그리고 부족함 보이는 가운데 있는 주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 제수를 돌보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이 요셉에게 간수가 그의 모든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도록까지 맡기시는 가운데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그런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때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언행, 일치,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서 겸손함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화합을 이루어서 자신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겸손한 자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감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주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번성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은 비록 주여 주인을 멸시하다가 그가 도망하여 정말로 내쫓김을 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도망쳐 나온 그 자리에서 홀로 광야를 헤맬 때에 얼마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를 범하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 하갈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예비해두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속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13절에서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 혼자라는 생각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한 참으로 앞뒤에서 호위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직장, 일도 생활 속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간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좀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사람, 겸손의 사람은 생명과 능력과 보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으므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주인이 갖지 못한 아기를 가지고 그가 아기를 갖게 되어주자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본문에서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한 주어진 직장 일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남이 갖지 못하는, 주인이 갖지 못하는, 주인이 일하지 못하는, 주인이 미숙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달지라도 절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길과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살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지고 그릇된 판단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앞세워서 먼 길로 나아가며 패역함과 고집으로 전전긍긍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이 아침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참으로 축복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어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저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편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하도록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적자 원수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특별히 중앙공원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똥나눔과 생명의 똥나눔 영혼의 똥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영혼의 때 참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낮에 점심을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시락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이제 예배와 함께 찬양을 통하여 저들에게 나눔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을 벌써 아버지 하나님 10회차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서툴고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많은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성질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일들 속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그리고 정성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죄악과 또한 아버지 전쟁으로 흉흉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나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7배나 더하는 역사 속에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마다 아버지와 같이 생명의 땅 나눔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심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달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오정육부 사지백제뼈마디 골수 판질 속에 하나님 더욱더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청결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의 용사드렸습니다. 막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아버지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간증의 주인공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